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2월 20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보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무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가장 속하신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디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나죠. 그때 이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선교했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뭐 이런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순회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제 순회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에 들려서는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었죠. 그곳을 돌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들려서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순방을 하다가 이곳에 디도를 또 남겨서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에서 먼저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이제 써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도서가 되어지죠. 자, 우리 이제 그레데 섬은요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이렇게 뭐 네 번째로 크다 이러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서울 크기의 14배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상당히 큰 섬이죠. 우리나라 제주도도 상당히 큰 섬인데 제주도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이러한 섬이 그레데 섬이 됩니다. 이 그레데 섬은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죠. 압송이 되어져서 가다가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2-3주 정도 머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미양이 그레데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에 이제 잠깐 머물게 되어지는데, 자, 이 그레데 섬이 어떻게 선교가 되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선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2-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교를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이 그 그레데 섬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마 살폈을 겁니다. 자, 그레데 섬이 어떻게 선교가 되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각 사람들이 이제 방언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제 이 말을 알아듣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에 그레데 사람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레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전도받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편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이후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잖아요. 순회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레데 섬도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레데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은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을 받고 이제 전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신학적인 체계라든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러한 세련된 이런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해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데 섬을 방문을 했는데 문제는 그레데 섬에 방문을 해보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많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요,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좀 잘하고 또 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질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 경건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좀 복음이 이질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서울의 14배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 안에 여러 그 성읍들이 있고 그 각 성읍들마다 성도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 통합이 되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형편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성읍들마다 장로들을 뽑고 또 그 위에 감독을 세워서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직분자들을 세울 목적으로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이제 이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 섬 안에도 유대주의 할례파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이 당시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율법주의 이단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레데 섬 안에도 그러한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단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로마의 1차 투옥이 되어졌다가 풀려난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를 하면서 각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신학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순회 선교를 하던 도중에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겼고 또 그레데에는 디도를 남겨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디도서와 디모데서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도서와 디모데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 요 순서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사도 바울의 신앙적 또 신학적 체계가 완숙한 단계에 최고조에 이르는 때에 쓴 서신이 바로 이 목회 서신들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앞서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나오는 이 디도를 향해서도 아들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신앙적, 신학적 체계를 그대로 물려받는 이러한 인물들이 디모데와 디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신앙을 따라 내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 있죠. 이 마가는 같은 신앙적 동역자이고 이제 신앙인이지만 사도 바울과는 신학적 결을 달리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같은 동역자로서 이제 그 뭡니까,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고 또 위로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할레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주의를 일부 계승을 해서 율법과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것이 할레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뿐이지,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도 유대주의 할레파이다, 이것을 볼 때 할례와 율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과 신학을 계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와 이 디도만큼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고, 또한 이 신학적, 신앙적 체계를 그대로 물려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좀 귀중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 교회를 돌보게 하는 중에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디모데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뭔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다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복음이 뭔 줄 알지? 이러고 넘어갔다면 우리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는 이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가 아닙니까? 대가가 이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준 내용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디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되어진 목적, 사도 되어진 목적이 목회의 본질일 겁니다. 이 목회의 본질은 다시 말해서 복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된 목적은 복음의 본질, 목회의 본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목적이 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 사도된 목적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자,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 말이 좀 장황해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본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주 소중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복음의 대가가, 야, 복음이 뭔 줄 알아? 목회의 본질, 내가 사도 되어진 이 목적은 믿음과 또 지식과 소망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도 여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믿을 신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왜 부르셨겠어요? 믿으라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자의 제일된 목적은 믿는 겁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말은 그래도 너무나도 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웁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이런 대화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뭐 감동적인 내용이고 또 이제 그 우리에게는 신학적 도전을 주는 이러한 용어 이제 말씀이지만은 어법적으로 보면 이게 좀 잘못된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나는 물매와 조약돌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어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너는 창과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 서로 맞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큰 용사하고 또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도 그 정도의 용사와 그 정도의 무기가 있어야 이게 싸움이 되지 않겠냐.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떨고 그 앞에 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싸움의 무기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맞서서 물매와 조약돌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면 된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를테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쉽지 않지요. 자, 그런데 상대방은 첨단 기술력과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식의 대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나도 이제 뭐 첨단 기술력이 있냐, 뭐 나는 자금력이 있냐, 나도 무슨 인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액가해와 조기 교육과 진학에 대한 정보력으로 나아가죠. 자, 그런데 다윗식의 대답을 하자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다윗식의 대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뭐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뭐 학벌, 외모, 뭐 어떤 그 재물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자금력과 외모와 뭐 학벌과 이런 걸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다윗식의 대답인 것이고 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뭐 논밭에 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뭐 나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요거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내 성격의 변화를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성이 뭡니까? 자,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만나게 되어지면 부성이 생기고 모성이 생겨요. 사회를 만나면 사회성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성이 생겨나요. 자, 그런데 이 영성과 같은 말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면 내 어떤 기질이 바뀌어지겠죠. 이게 이제
모성이 생기고 부성이 생기는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모양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기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처음부터 경건에 가까운 부드러운 성품들도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에 속한 진리. 이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처음부터 계시고 끝까지 계시는,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에 도달하게 하시는 이제 길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이 진리이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하나님께 속한 경건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이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과, 자, 이 이제 그 목표는 이제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머리에 있는 이 이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서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를 만나요. 이제 사르밧 가브가 이 엘리야를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가 먹을 마지막 남은 이 떡을 이제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 부대와 가죽 부대에 이제 마르지 않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이제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르밧 가부가 이 엘리야를 막 원망을 합니다.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기억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전에는 선지자인 걸 몰랐어요? 네? 선지자인 걸 몰랐습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뭐 떡을 대접하고 집에 모시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분명히 선지자인 것은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선지자인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로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알았다. 자, 이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믿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인 것으로 진짜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영생의 소망이 뭘까요? 자, 우리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에 영생의 소망은 아주 귀중한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자,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 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내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 됐으면 좋겠다. 뭐 세계에서 1등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뭐 자녀를 키우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사법고시 뭐 이런데 뭐 패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가져집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죽어요? 내 마음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죽음을 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가져지는 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yes. 나는 세상에 바라는 거 이거 다 없어도 영생의 소망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참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된 목적, 목회의 본질,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할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게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가지게 대한 참된 지식이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은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다름받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본질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